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빛이 되어서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닫혀진 부분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더 높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영의 교훈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채우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열고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시편 18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죠. 이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의 일상적인 언어, 즉 우리식으로 보면 나의 반석, 요새 이것이 많이 불편한 언어일 수 있겠지만 전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것이 일상이었던 거죠. 전투적인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붙들어 주신 일상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려보면 일상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재밌는 생각인데 나의 엔진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주는 나의 핸들이시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는 나의 핸들이시오. 주는 나의 내비게이션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의 곤고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신뢰를 온전히 그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요.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는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의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의 왕 되심을, 그리고 이 백성의 왕 되심을 선포하죠.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그의 입술로, 그의 시간 속에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전제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그에게 늘 그 위험의 순간 속에서도 공급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삶의 주도권이 날마다 그분 앞에 내려놔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쉬운 것 같아도 참 안 되는 것이 이것 같아요. 내가 약한 것도 압니다. 실력 없는 것도 알고 무능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냐면 나의 무능함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나타나고요, 그것을 더 신뢰하는 내 안에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의 종됨이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포기되지 않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25절부터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내시며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 하에 22장 25절에서 28절에 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테오파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떠는 모습, 오금이 저리는 모습, 즉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테오파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만날 때에 성격대로 만나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인품대로, 그리고 내 모습대로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만나주십니다. 나의 삶의 한계 속에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은 참 나에게 맞게 나를 기뻐하며 또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25절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자비롭게,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게,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엉뚱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표현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테오파니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오금을 펴지 못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거스리심을 늘 보이실 것이고요, 주의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읽은 그 교재에 보면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악한, 26절에 사악한이라고 하는 뜻은요,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거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틀어서 구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비틀어진 자에게는 비틀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28절부터 그가 이런 확신 속에서 또 고백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내면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이루니까 그 잠을 잘 이루기 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그런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조회수를 보니까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합니다. 잠 못 이루는 삶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마감할 때 나에 대한 후회도 있겠고 억울함도 있겠고 상처도 있겠고 지친 것도 있겠고 그런 많은 인생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의 내면이 어두워져서요. 밝아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나를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은 참 딱 맞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나의 그 어떠함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잠도 청할 수 없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을 주님만이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속에 어떤 어둠이 있든 주님이 그 흑암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인생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무기력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참 많은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담에 부딪히는 것 같은 시간, 담을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인생 중에서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참 기가 막힌 믿음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그 과정,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그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목회의 길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만큼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세웠던 계획,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조금씩 밝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도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교제하는 것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생소하지만 이런 목회적인 섬김이라고 할까요?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사람에겐 담 같은 현실도 있겠고 또 다른 담의 유형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의 담, 무기력의 현실 어떻게 견디고 이겨오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의뢰, 의지 두 번 반복이 되어지죠.
오늘 한날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신 자들은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이 고백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28절 29절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밝히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소망 없음의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루하루가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능력, 담을 뛰어넘는 능력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의 종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신실한 삶처럼 나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종됨으로 날마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되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테오파니 같은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종됨이 포기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28절 2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흑암을 밝혀 주시고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등불을 밝히실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자 있습니까? 억눌린 자 있습니까? 깊은 한숨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등불을 켜주셔서 그들의 흑암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주님 찾을 때에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밝히는 믿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을 의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좋은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